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는 천막을 다 철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이미 늦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전도 집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닐세.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네. 이제는 자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간수가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자결해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칼을 멈추어라. 그때에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때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2000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론이오니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소중한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재앙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적인 존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단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고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그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꿈틀고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면서요. 결국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예요? 방주 들어가면 산다. 살 수 있는 길,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 미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될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계속해서 문화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저주와 멸망 속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공의 시대를 열으려고 몸부림치고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그 끊임없는 고통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시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 그 밴드에 보니까 우리 홍권사님 올렸나? 누가 올렸는가? 화성행궁 주변에 무당집, 한 집에 몇 집이 그냥 쫙 그냥 무당집이 걸려 있다고. 왜 그렇게 해줍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시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줬습니까? 문화니까. 문화를 보존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도 만들잖아요. 무형문화재도. 지금은 그 무당 누구요? 무형문화재. 옛날에는 김금화였는데 김금화 살아있나요? 문화재라. 문화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지 않고 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문화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단에 매여서 평생 동안 사단의 종로를 타며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찾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도 저래도 역사 일어나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물장 같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걸 다 신주단 이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귀하게 밭들 모셔가지고 여기다 맨날 절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는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 문명은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단 말입니다. 몰라요. 이 문제가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죽어도 또 문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세 문제. 내가 죽고 내가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고 결국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존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이용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머지라 그거를 지금도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지금도 성공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물질로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요. 이거를 믿으면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멸망 속에 구원할 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지금도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믿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바울이 감옥소에서 간수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 다 끝냈다는 걸 안 믿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인도 캘쿠타에서 고아들과 병든 자를 평생 동안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2003년도에 복사로 추대하고 그 이후에는 성인으로 그를 추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얼마 후에 수녀들이 그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으로 가난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신부들이 공개를 했어요. 편지를. 그들의 편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삶의 공허와 막막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의 해의와 범민을 토로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1979년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타던 그 해에 어느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신부님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편지가 참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걸 갖다가 이젠 책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것 가지고 뭐냐면 찬반이 양론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그 속의 내용을 공개한다면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니까 만들지 말자.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성인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뇌했다는 인간적인 감동적인 면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공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본민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납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때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이 정말로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행복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행복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을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 했으니 거기에 분노를 품고 증오를 품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은 가난해도 괜찮대요.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해져도 괜찮고 괜찮대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것,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림자만 보고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한다. 이들에게 왜 보내야 되는 이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안 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왕과 애굽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퍼붓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 나일강을 치니까 피바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파도 땅에서 뭐가 아니야? 샘물이,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물을 팠는데 피가 나와요. 수돗물 탁 들여 빨간 피가 쭉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이 막 그냥 온 몸에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가려움증 한번 겪어보셨어요? 한번 미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요 거기다 독종을 내리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온 그냥 곡식들 다 그냥 다 뭉개버리고 거기서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또 메뚜기로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 흑암재앙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렸어요. 그렇죠? 짐승들 첫째 것은 다 죽어야 돼요. 아들들 첫째 아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재앙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피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바르냐? 피 바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끝내고 바로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때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름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가지고 각성운동하는 거예요.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각성운동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하니까 완전히 쳐가지고 완전히 소탕시키자. 오히려 살아서 그들이 뭐냐면 올라오는 거예요. 진군에 진격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게 있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안 됐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 받는 게 아니요.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뭐 할 때요? 이게 그리스도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하지 않고 끝날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끝나는 겁니다. 아세요?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온역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으로 한번 고통을 당해볼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의 손에 쫓겨다닐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으로다가 흉년 들어서 한번 그 고통 당해볼래? 그랬는데 다윗이 가장 빠른 거 그걸 선택을 했어요. 매도 빨리 맞고 맞는 게 낫죠. 벌쓰는 것보다 터지고서 그냥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3일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요, 뭐 한지 아십니까?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아린라우스의 타작마당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저주가 끝났더라 그랬어요.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범죄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실체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구약이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오시자마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30세까지는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마귀 권세를 먼저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뭐였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가 뭐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해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는 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 그러면서 수많은 초능력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먹는 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 고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보였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밖에 안 남겼어요. 70제자하고. 겨우 여인들 몇 명하고 그 120명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본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변화산성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확인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에게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드디어 뭐가 열리기 시작합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성령께서 약속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생명 걸고 모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인데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직장에 떨어져 나가도 모였어요. 목숨을 잘못하면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본자들은 달라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이요. 데레사 수녀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지요. 자기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노벨 문학상까지 탔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이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러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이들이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나타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더니 그 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도 하고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아니요. 어떤 능력이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이렇게 많은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해결되기 시작하냐?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이 아니요 금이 아니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동안에 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40이 넘었지 40년 동안 안진뱅이 노릇했는데 그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사실을 증명될 때.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사도행전 8장부터 4절에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뭐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빌립이 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들의 저주와 재앙에 풀려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믿어지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거기에 불 붙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데 바울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여있던 그 저주가 완전히 풀려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쌓았던 그 모든 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대. 그리스도만 가지고 만복하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부족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믿고 그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피조물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새로운 인생 작품이요. 이 축복을 진심으로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재앙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